오늘은 천국을 누리기 위한 업스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업스트림 좀 생소하실 텐데 포털 사이트에 업스트림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스트림이라는 말이 뭐 흐르는 물이니까 업스트림은 이제 상류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다운스트림 하류를 이야기하는데, 석유를 우리가 탐사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석유를 탐사해서 뽑아내는 과정까지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정제해가지고 수송해서 판매하는 거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을 댄 히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부제가 영어 원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반복되는 문제를 꿰뚫는 힘.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현관에 불을 끄고 나가는 문제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전기세에 민감하신 분은 안 끈 사람을 항상 비난을 합니다. 너 왜 안 껐냐? 그러고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붙여요. 불 끄고 나가기. 근데 안 끄는 사람은 이것도 안 보입니다.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뭔 수를 써서도 잘 안 돼요. 왜? 급하게 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뭘 붙여도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간단한 해결 방법은 센서 등으로 교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의 원인만 해결되면 안 끄고 나가도 되는 일들이 많죠.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은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류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류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자라는 거죠. 시카고 공고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 1998년 졸업률이 52.4%, 1998년도에 이건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가? 부모의 소득을 봐도 그게 이렇게 특별히 인과관계가 없어요. 또 성별을 봐도 인과관계가 없어요. 종교를 봐도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과관계로 찾아낸 게 뭐냐면 9학년쯤 됐을 때, 우리로 하면 중3이죠. 중3쯤 됐을 때 수학과 영어 중에 한 과목을 낙제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인과관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 고등학교가 어디에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배치되나요? 고3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12학년이죠. 12학년에 주로 우수한 선생님이 배치되는데, 그 학년 선생님들을 다 9학년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다가 배치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낙제를 면하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몇 년을 그걸 지속한 결과로 2018년 졸업률이 7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별적인 문제를 막 쫓아서 애들이 낙제하는데 너네 왜 낙제하니? 그렇게 하면 인생이 망한다. 뭐 대학 못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만 안 좋아지게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제가 좀 달라지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젊었을 때는 누군가가 문제를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저는 결사적으로 싸우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허용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허용을 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 반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이미 마음이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리죠? 애들이 이미 공부를 하기 싫고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왜 게임을 안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나 생각해 보니까, 게임보다 좀 더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좀 더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이 있어야지 그걸 안 하는 거지.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막 머릿속에는 게임에 막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감시하는 동안만 하다가 나가는 순간,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독서실을 주로 가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라는, 좀 여러분에게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2장 13절에 형광펜이 쳐 있을 겁니다. 그 구절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스트림의 관점에서 미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되게 독특하게요, 예레미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앞에다가 써야 되는 내용을 제일 뒤에다가 썼다. 내지는
좀 더 파격적인 학자는 이거는 원래 앞에 있는 건데 중간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뒤로 이게 잘못 옮겨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2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장 13절을 읽기 전에 52장에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랬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자기보다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도 구한말에 중국과 이 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걸 봤죠. 일이 이 정도까지 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역시 외세에다가 흥선대원군이 아무리 문을 닫았지만은 안 됐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한 50년 전에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일본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사실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6절에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요.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말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요. 이제 이 살인의 문제가 생겨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뭘 했냐면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였어요. 왕으로서 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거 정말 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가고라도 그 아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싶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요. 자기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봤고요. 자기의 많은 신하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빠지고요. 그리고 잡혀가요. 자, 이 문제들이 생긴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배경.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말씀이 앞에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이 문제가 임박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시드기야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싶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 주일날 못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바벨론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과 화친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외교 관계는 사실 대선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무슨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친바 정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3년쯤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애 정책, 애굽에다 붙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썼어요. 이거 왕으로서 얼마나 고민되는 정책이었겠어요. 이거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이 이제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더 이상 대항할 능력이 없을 때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는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예레미야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또 그의 대신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를 했지만 결론은 뭐죠? 망했다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으로 제공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되 근원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업스트림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그거는 친바 정책, 친애 정책 중에 어떤 걸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못 도망쳤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닥치면 그 문제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성적이 엉망인 친구들도 시험 때는 공부합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인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늦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이미 다 터져버리고 계속 사후 약방문을 하는 거 여러분이 과거에 한문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거의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임박했을 때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계속 바쁘고 계속해서 마음에 불평이 쌓여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성경학교에서 예수님만 참 소망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 슬픈 생각, 또 가슴 아픈 생각들이 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봐. 이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근데요, 처음에 몇 명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마음속에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고 힘들고 그리고 나쁜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고 이 아이들이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일 때는 아빠가 엄마가 대충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막상 생겨버리면 어떡할까요? 어제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고 제가 전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의 인생도 계속 바쁘고 힘들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늘 이 시드기야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게 진짜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애굽에 바벨론에 어느 쪽에 붙어야 되나? 이쪽에 조공을 바치다 저쪽에 조공을 바치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물을 대비해야죠. 공성전을 해야 되니까 물과 식량을 대비했는데 그 식량이 떨어지니까 밤중에 조용히 몰래 퇴로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점점 이제 식량 없어지고 청나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막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겨울이 찾아오니까 병사들이 다 동상에 걸리고, 동상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푸라기 같은 거를 다 병사들에게 지급하니까 이제 말에게 줄 먹이가 없어가지고 말들이 죽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은유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에 계속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참고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직장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고 막 하루하루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언제까지 버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되지, 이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혹시 참는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그마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모아 놓고 생수는 없어도 돼, 나 이 물로 살 수 있어. 근데 그 웅덩이들은 어떤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런 임시변통의 삶,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해결하는 삶, 이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두 사람이, 이건 가상의 이야기인데, 강 하류 쪽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 아이를 건져냈더니 또 다른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하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강상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상류에 아이들을 계속 물에다가 빠뜨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건 가상의 이야기이지만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제가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좀 다른 교회 만들고 싶어요. 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늘 이 업스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스트림은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원인 해결 방식이다. 오늘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새해에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점을 생각으로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관점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하는가? 전 다른 얘기를 할 능력이 안 돼요.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정말 색다른 설교를 듣고 싶으면 매주 다른 교회를 가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굉장히 다채롭게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이 바뀌는 게 하루 이틀로 됩니까? 문제 해결 방식에 계속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문제들, 테트리스 해결하는 것처럼, 테트리스 언젠가는 죽죠. 한 컴 타자, 그죠? 안 치면은 죽는 거, 그거 해보시면 그거 언젠간 죽죠.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죽어요. 그런 방식으로 임시변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밸런스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신앙은 밸런스가 아니에요. 신앙은 중심이에요. 신앙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 보더라고요. 그 밸런스를 맞추시겠다고요. 이거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여러분 결국 밸런스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왜? 여러분 오늘 교회 하루 안 나온다고 무슨 일 생깁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영업을 한번 안 하면 분명히 매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어떤 걸 먼저 택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운동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사에서 기획안을 내지 않으면 당장 책망을 받게 되겠죠. 사람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방향들이 잡히고 내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건 요거대로 때우고 내지는 이 시간에 와서 상처받은 거 아픈 거 잠깐 동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내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은 영원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죠.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제에 쫓길 것인가, 문제를 뿌리 뽑을 것인가라는 거죠.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돈되지 않은 생각,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짜증과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이건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한 건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잘못이지 그들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한 달 정도 동안 봤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정말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뭐냐면 정복 전쟁을 멈춘 거예요. 처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이 내 삶을 망가뜨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관찰합니다. 예배가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저는 말을 합니다. 봉사를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 문제가 접근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런 교회인들을 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남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데 나는 정작 굉장히 괴로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아이들도 게임하고 탈선하는 건 게임과 탈선하는 그 아이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공부하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진화하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네. 그래서 업스트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나요? 우리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 근데 이분의 강의에 처음 딱 빠져들게 된 건 뭐냐면 벽지와 가구 하나 바꾸지 않고 집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 꼬라지가 좁아가지고 안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구와 벽지를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한답니다. 저는 프로그램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사진을 강의 중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온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벽지, 가구, 집 바꾸고 새로 지은 아이파크 빼놓고, 그죠? 새로 지은 푸르지오니 저편한 세상이니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이 답이라면 난 이 프로그램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바꾸지 않고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10년 전 개척할 때부터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지 사이즈를 전혀 늘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 고집이기도 하고 계속 저를 맞추는 거예요. 살 돈도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 몸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살이 쪘다가 빠졌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옷이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 해서 옷이 다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건 뭐냐면 평소에 계속 조금씩 덜 먹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 올라가서 평소보다 2kg만 늘면 다시 원래대로 올 때까지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나 교회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합니다. 혼자 안 하거든요. 왜냐면 혼자 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두 분이 맛있는 거 고기 먹으러 가는데 나 혼자 여기서 야채.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방목사 같이 하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내일부터 고구마 먹는다? 통보를 합니다.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세팅. 물론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가지 박스를 앞에다 둔다는 겁니다. 욕구 박스, 필요 박스, 버림 박스. 그래서 집에 필요 없는 거는 버림 박스에 넣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필요 박스에 넣고 안 필요한데 내가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구 박스에 넣어서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모든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왜 기도할 시간이 없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가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왜 필요해졌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진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게임 몇 시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엄마들이 프로그램에 앱에 넣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죠. 전 그거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사람은 어차피 하고요. 그 시간 지나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상상 속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제 시간 통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 통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지금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통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죠.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오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동안 왜 안 싸웠냐면 같이 차 탈 시간이 없어서 안 싸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안 나오고 안 나와서 더 싸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기 신박한 정리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건 필요 없는 거라고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또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따라해 봅시다. 가구보다 무거운 건 생각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으로 가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에게 일어난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온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까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교회 나올 시간이 많겠어요? 아니면 짜증나고 힘들고 지금 막 떡볶이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교회 많이 나오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공부를 많이 해놓고 중간고사에 맞이하는 애가 중간고사에 힘들겠어요? 아니면 몰아치기 하는 애가 힘들겠어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시험 끝나면 막 천국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너네 심각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애들은 그거에서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늘 지옥 같은 느낌이 든다. 그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서 경험된 천국은 뭐냐면 군생활 중에서도 휴가 나오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스케줄을 어거지로 감내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다 하고도 안 피곤한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권면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인데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마저도 나오기 싫어지죠.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예배 나오고 싶어집니까? 애들 때문에 막 소망이 생기지 않는데 애랑 싸우고 교회 나오고 싶어지냐고요. 나와가지고도 앞에 찬양팀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막. 그래서 심지어 어떤 찬양팀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 마음이.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나 지금 남편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기도할 때야? 그래서 나는 항상 찬양팀에 주문하죠. 아무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을 시작하라. 정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실제로 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많아요. 왜?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앞에 우거지상들이 있어 봐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쁘고 즐겁게 설교 준비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토요일부터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가장 많이 자는 날이에요. 무조건 9시, 10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서, 너그러운 상태에서 이 표정들을 보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제 찬양이 더 힘들어요. 찬양하고 나면 좀 나아져요. 찬양하기 전에 그 아이스가 그대로 있는 상태. 방사님이 녹여주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금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 생각. 지금 우리 집은 더 이상 정리해도 정리할 게 없다. 이 생각이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청소하다가 막 비염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이분에게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근데 진짜 힘든 건 그분들의 고정관념. 저도 목사님들하고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건 그들의 고정관념. 안 바뀔 거라는 거. 우리 교회에는 안 될 거라는 거. 그거는 이종필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이 생각이 정말 바꾸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남자분들이 몇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사니까 모르는 거라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꿔요? 뭐 어떻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답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근원적인 문제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가정이 좀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영적인 가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우리 아버지 조금 먼저 해주셔서 좀 더 쉽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부터 바꿔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나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있고 이 문제는 고칠 가치가 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지금 버려야 돼요. 무엇인가를 좀 포기해야 돼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고는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도 아침에 아내가 깨우지 마.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맑은 머리로 공부하게 놔도. 왜? 이게 우리 아버지의 또 방식이었어요. 안 깨우세요. 왜? 요새 현대 사회의 노동이라는 게 대체로 전부 다 지식 노동이잖아요. 지식 노동이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나요? 저는 주일날마다 어떻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분이 어떻게, 물론 이제 더 받는다는 분이 많아서 내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좀 더 건강한 생각으로 월요일날 출근하게 해드릴 것인가. 난 이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새서 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밤새서 일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저도 이거 옛날에 이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운스트림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업스트림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되고 장차 5년, 10년 후에는 해결되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저는 항상 좀 제가 어떤 일을 새로 런칭하려고 할 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한번 쭉 리스트업 해봐요. 그리고 항상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줘야겠다. 왜? 내가 도와주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도와주고 이분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의 숫자가 적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 도와주자. 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자.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내 친구가 돼 있겠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업스트림이에요. 왜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날 도와줄 리가 있어요? 저는 제가 도와주지 않는 분에게는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먼저 도와드린 분에게 저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나도요. 평소에 아무 관심 없었는데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황당하거든요. 내가 그거 어떻게든 다스리고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독사 할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 하실 거냐고요. 난 혼자 살다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우리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뭔가 내 문제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육적인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 문제들이 혹시 내가 업스트림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익스피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광고해서 저도 친숙합니다. 익스피디아가 2012년에 사내 자체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익스피디아 고객 중에 서비스를 구입한 사람 중에 58명이 콜센터에 전화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1년에 익스피디아가 처리해야 되는 콜이 2천만 콜. 한 통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냐면 5불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사무실, 기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왜? 1억 달러짜리 문제니까요. 지금 환율로 1200억 정도가 콜, 그러니까 문제를 팔고 그것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 데만 사용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라고 시켰더니 그 담당자들은 어떻게 전화 시간을 줄일 것인가에만 계속 골몰을 하는 거예요. 오는 전화 자체를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통화 응대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 비용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CEO가 담당자를 바꾸고 새롭게 이 문제를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58명이 왜 전화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웹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내가 예를 들면 어느 호텔에서 며칠 날 묵기로 했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동 응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약 번호만 넣으면 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과 주민번호만 넣으면 내가 비행기를 언제 타기로 했는지 이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대부분의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결국은 58%의 사람들이 전화를 하던 데에서 15%로 줄였고요. 1억 불을 다 줄일 수는 없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건 비즈니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유추해 본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업스트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보면 뭐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질투나고 질투와 섭섭병 자체를 없애는 쪽에 저는 처음부터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잘해주면 저쪽이 문제가 생기고 새가족 잘해주면 오래된 분들이 문제 생기고 오래된 분들 잘해주면 새가족들이 소외되는 이 그냥 목사가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는 총체적 난국의 교회들이 제가 다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질투하고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자꾸 흘려보낼까요? 결국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핵심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마도 외식이나 이벤트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회사를 하나 차리시지 그러세요. 이벤트 회사.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한 10년 살면 사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아이디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운스트림 방식이에요. 그럼 업스트림 방식은 외식이나 이벤트 특별한 게 없어도 가정이 평안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이들과 기분 풀려고 맨날 나가야 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암에 딱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외식 한 번 못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저에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문자로 사실이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정말 제가 34살 때까지 외식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외식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우리 어머니 밥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게 업스트림 방식이다. 아버지가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외식과 이벤트, 생일 파티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케이크는 하나씩 사줘요. 그러나 그게 해결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전이 흐려져서 많은 시간들이 혹시 허비되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스케줄러로 프랭클린 다이어리로 해결해 보겠다고요. 상당히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두려움으로 대부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것들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건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있었던 두 교회는 너무나 신앙적으로 헌신된 분들이 많았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아놓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미국의 신학자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왜 개개인은 되게 훌륭한데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공동체는 엉망이 될 것인가? 그걸 저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실미도에서 북한에 가지 않게 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걸 본 거예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슨 윤리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공동체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목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외양간이 안 고장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염려로 우리는 많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많은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저는 신장에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장병 고위험군. 동생 덕분에 저 몸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되지는 걸 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 보조식품은 다 못 먹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신장에 무리를 준답니다. 그리고 신장에만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간에 무리를 준답니다. 이 많은 것들은 왜 섭취하냐면 몸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염려증 때문에 대부분이 섭취를 한다는 것이죠.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살아가면 나이가 드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망상으로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타인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내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죠. 그 정도가 되면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와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제가 많은 20대의 여자아이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의존하고 남자친구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노래가 뭐예요?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건 난 최악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쳐요.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 노래 하는 놈들. 진짜 심각합니다. 남자만큼 진짜 문제 많은 존재가 없습니다. 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도 문제가 많긴 하더만. 선악과도 먼저 따먹고 나쁜 짓도 많이 하더만. 근데 난 여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자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동물입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근데 왜 믿을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아빠하고는 다르게 행동해 주거든요. 왜? 같이 자고 싶어서. 자고 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왜 이 심각한 얘기인가? 청소년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혼절 순결을 시켜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해야죠. 자기 편이래요. 너무 나에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언제까지만.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바꾸고 싶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시고 싶다? 전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봉사하는 것을 좀 쉬고 싶습니다. 언제든 오케이고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저에게 섭섭할 거고 상처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남편에게 상처받잖아요. 그건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집에 안 들어와서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보증을 쓴다고 해서 잠이 안 옵니까? 그러나 내 남편이 카드 10만 원짜리만 긁어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내 남편이기 때문이지 절대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 물론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문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때려 죽이고 말리고 싶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업스트림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소그룹 시간에 고민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간과 공간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그 구태의연한 잠을 줄이고 아침에 큐티하겠다. 그건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곡기를 끊겠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씬해지는 사람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과격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삼시세끼를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이즈 유지할 겁니다. 지속 가능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을 좀 더 자십시오. 잠 안 자고 눈 뻘겋게 나오는 여러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잠 참으려고 하는 그 모습 정말 보기 싫습니다. 잠을 어떻게 하면 잘 것인가를 연구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루 안 자도 거뜬한 나이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